역사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그 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건데요. 어떤 연민된 마음과도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만 여기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포함된 단어가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떠나서 그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항상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복음인데, 사람들은 예수님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아요.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땅에 왔음에도.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옆에 재앙 만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되는데, 저 사람 그리스도 제대로 믿어버리면 끝나는데, 저 가문의 저주가 그리스도 담나면 끝나는데, 그런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그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상태냐? 일단 저주받은 가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났을 때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제사 지내는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제사를 넘어서 태어나자마자 막 불공을 드리러 가는 그 가문이 있고요. 어떤 집안은 저 정호 같은 작은 아이를 막 절에 동자승으로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가정도 있어요. 이제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을 그냥 받는 거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이 있어요. 그거 한 사람 보면은 이제 가인인데, 성경에 창세기 4장 1절 7절 보면은 아담의 후손, 그 하와와 첫째 그 장남이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제사에 대해 나옵니다. 예배에 대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양의 피의 예배를 받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첫 소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은 것까지 괜찮아. 수정해서 다른 거 드리면 되는데 안 받으니까 뭐가 생겨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그 시기와 분냄에서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시기와 분노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첫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분노하고 그 위험한 마음이에요, 진짜로.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면 막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단 말이죠. 예배에 실패하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 승리한 마음 평안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감격돼요. 근데 예배 실패하니까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여러분 어릴 때 불렀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상태와 그 영적 상태로는 자기도 죽고 자기 관련된 사람 다 죽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독소예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빛으로도 죽일 수 있고 말로도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칼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외면하는 것도 죽이는 거예요. 상대를 그냥 외면해, 그것도 죽이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하와의 장남 가인이 예배 실패함으로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떠도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 죽일까 봐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어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와 여러분 오늘 종교 예배 드리고 오늘 그리스도 아니라 다른 거, 여러분 우리 예배에 왔을 때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 핵심 사상이거든요. 그 안에서 오는 다른 말씀과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당연하고 필연하고 절대적으로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 됐고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 문제를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석가모니가 아니라 마호메트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만이 이 삶 저주를 해결하실 분이다. 그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막 시기, 미움, 다툰 그 분노를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릴 때 그 흑암의 세력이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경제가 이렇게 자꾸 빵꾸나냐? 나는 열심히 사는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경제는 들어오지 않고 자꾸 나가냐? 하나님 막아주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형통케 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형통함의 비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함께하는 길은 하나님 만나야 돼.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가는 그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꾸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서 여러분 문제를 두고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세 가지 근본 문제예요. 그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종교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구다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원이 회복되면 다 주시는데 우리가 근원을 다 놔두고 자꾸 위에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가 그래서 그 복음의 언약이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져서 저주재앙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오늘도 피제사 대신 피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출애기 3장 18절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또 저주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함인데 그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그 가족들이 나와요. 9장에 보면은 노아가 포도를 이제 심어서 농사를 지었겠죠. 그걸 가진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 빨개벗고 잠들었어. 술 취해서. 자, 그거를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자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셈과 야벳은 이 함은 아빠 빨가벗고 술 취했네 하고 형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 수치를 다 드러냈어요. 우리 아빠 술 취해서 빨가벗고 지금 누워 계시네. 형제들은 그거를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아무 말 없이 가려줬어요. 근데 노아가 이제 깨서 일어나서 그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 그 함을 그 후손 가나안, 네 후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가나안은 누구냐면 지금 함의 후손들 그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 가보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광활한 땅에 어마어마한 자원도 많은데 아프리카 사람들 그 자원을 쓸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셈과 야벳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셈은 지금 아시아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셈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야벳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다 축복을 받은 민족들입니다. 저주받은 민족이 가나안 민족인데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죠? 다 그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다 흠이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흠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상을 줄 테니까. 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죽었던 모습으로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흠 없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 그 흠을 보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 흠을 막 드러내는, 여기 소문내고 저기 소문내고.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전화를 받았거든요. 1시간 동안 내가 바빠 죽겠는데, 1시간 동안 어제 바쁜데 이상한 사람도 찾아오고, 바쁜데 뭐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는데 1시간 동안 뭔 얘기하냐. 그냥 내 귀를 닫고 싶은 내용만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나 1시간 동안 그 얘기만 들었어요. 먼 여기저기 막 오만 때만 얘기를 막 다 하는데, 내 같으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분노와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 마음이, 그러고 이게 막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막 다 드러내. 막 목회 못하게 생겼어. 나는 그 말 때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아, 저분이 지금 분노와 시기가 막 가득 차 있구나. 막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 그 사람의 막 허물 막 다 드러내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 허물이 있는 사람만 망하겠어요? 그 말하는 사람 망하겠어요? 말하는 사람 더 불쌍해. 우리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이 있으면 이렇게 덮어주면 되는데 못 덮어. 여기 저기 여기 저기. 누가 문제 오냐면 그 후대가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덮어주면 돼요. 내 죄까지도 주님이 죄 없다 해주셨잖아요.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없애주셨잖아요. 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선물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왜 우리는 남의 허물을 왜 못 덮고 막 들춰내가지고 막 여기저기 사방팔방 막 오만때만 곳에 막 다 얘기하고. 그거는 나도 손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네 후손 가나안은 저주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 가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어. 여러분의 가문을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저주받은 그런 가문에 태어난 인생이라, 우리는 사단이 만드는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면 살릴 마음이 없고 나, 돈, 성공 중심으로만 살아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산다니까. 하나님 없는 나, 그렇죠? 쾌락, 타락,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성공하려고 해. 근데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와르르르 무너져, 바벨탑. 그게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드는 함정이에요. 틀, 왁구, 어떻게 돼 있냐?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우리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흐름 속에 따라갈, 복음 못 따라가고 자꾸 세상의 문화와 흐름 따라가요. 그러면 정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틀린 거예요. 정치는 여러분, 한쪽이, 양쪽이 있으면 어느 한쪽이 잘한다 하면 어느 한쪽이 또 반대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정치예요. 여러분, 어느 한쪽에 치우쳐버리면, 여러분이 그 흐름에 따라가 버리면 복음하고 또 반대돼 버려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흐름을 얘기하지만 정치나 사상도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귀 종이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다 도둑놈들이요.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줄게, 오늘 줄게, 오늘 줄게. 언제 주든가요? 그날 주든가요? 저는 제가 이 건축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업자들은 자기 돈을 잘 안 들이려고 하죠. 저기 여기 보고 있는데도 쇠 남은 거 다 팔아먹고, 내가 보고 있는데도
뭐 넣어야 될 거 안 넣고 남겼다가 다 팔아먹고, 철근 막 엄청 강한 철근 넣어야 되는데 철근 내가 보니까 다른 철근이야. 다 빼먹고 온갖 도둑놈들만 남부해요.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살아야 돼. 여러분 지금 저희 세금 때문에 그러고 하고 있죠. 내가 볼 때 하나 문제 없어. 왜 저거를 도대체 승인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것 때문에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미쳤어요. 요즘에 내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아니 왜 종교집회장이라고 적혀있던 게 갑자기 이중 권리 생활서로 바뀌어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세금 나와서 쳐다보니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내가 이제 자세히 나도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법무사도 찾아가보고 변호사도 얘기해보고 세무사도 얘기해보고 오만 사람들 다 얘기해보는데, 여기 법무사무 이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교회도 이종 걸린 생활시설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왜 종교시설이 아니라고 하죠? 왜 찾아봤지 또. 그래 찾아보니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그건 종교시설, 크니까 종교시설 돼 있고, 그거 안 되는 것은 그냥 교회예요. 교회, 사차 이런 거는 500제곱미터 아니면 이종 걸린 생활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인허가 나부터 승인까지 다 옆에 종교 집회장 써 있었는데 왜 여기 등기된 거기는 종교 집회 안 써 있는? 난 그게 진짜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보니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면 뭘 해주면 되잖아요.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치라고 하든지 우리한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나 공무원들 이제 깝깝이 죽겠어요 진짜로. 세상에 제일로 무서운 공무원 구급 공무원. 윗사람 말도 안 들어. 위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심의를 받아야 나한테 심의 이제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 내가 가서 그 얘기해야지. 너무 세상은요, 여러분 거짓말 하는 사람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아무 문제 아닌 걸 주변 사람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다 얽히고 설켜 가지고 꼬여 가지고 인생 멸망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살아남아야 되는데 복음 아니면 어떻게 살아남냐고. 그리스도 아니면 억울해서 못 살아남다니까. 억울해 가지고 화나 억울해. 그게 저주받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주받은 가문에, 저주받은 인생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도 저주받지. 왜요? 죽었어? 죽었는데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요? 지옥 가.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메시지를 잘 찾아보십시오. 나사로 거지같이 살았지만 뭐 하나님 품에 갔어, 아브라함 품에 갔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거지같이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베니옷, 여러분 지금도 베니옷 비싸잖아요. 그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 얼마나 험한지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땅 떠났어요. 갔네. 간다. 어디 가냐? 지옥까지 갔어. 가서 뭐예요? 너무 뜨거워. 나사로야, 내 입에 물 한 모금만 묻혀달라. 수술해본 사람 알아요, 여러분? 수술 중환자실에 며칠 누워있는 사람 여러분 물 못 먹게 하죠. 얼마나 갈증내고 가엾한지 막 물 한 모금만 묻혀달라고 한다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그러세요.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죽어서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요. 저주받은 가문에, 저주받은 인생에, 저주받은 미래.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제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허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 누굴 보내셔서? 이 땅에 요한복음 3장 10절에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 사람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불신자 이 땅 떠나 영원한 지옥 가지만 저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죠.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죠. 이 축복이 누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전 저 공무원이
뭐 전 그 사람 그렇게 되지 않지만 여러분 어제 제가 최면 선생님 얘기했는데 뭐 외국인이라고 누가 또 뭐 무시도 하고 뭐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눈 건드는 사람 누구 눈 찌르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 눈 찌르는 사람 하나님 눈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구 계세요? 여러분 안에 누구 계시냐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대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을 사람이란 말이요. 그러면 가슴 쫙 피고 사세요. 아멘.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 여러분 저주하는 저주하겠대. 너를 통해 모든 사람이 살겠대요.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대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형통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사단은 여러분 그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무너뜨리려 하지만 전도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소망이 없던 인생입니다.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장례식장 가면 냉동고가 있잖아요. 냉동고. 그 사람 발인하기 전까지 모셔놓는 곳이 있잖아요. 죽어 있어 그 사람들은. 아무런 죽었어. 그냥 소망이 없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어요. 하는 일마다 망하지.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이 땅 떠나 지옥까지. 가문의 영적 문제에 시달리지. 개인의 영적 문제에 시달리지. 아무것도 안 될 수밖에 없어. 왜냐?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임금인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을 살아야 되니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 받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함과 동시에 그 믿는 자를 동일하게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저 여러분 살리신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났어.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잖아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죄 허물로 죽어서 아무 소망 없고 썩어 문드러져서 무너져야 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야.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 그럼 선물 포장지를 뜯어보면 내용물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 안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축복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확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 아멘. 그 이름의 권세를 쓰는 겁니다. 그걸 선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사?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이 땅 떠나면 아버지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주님이 완벽하게 보장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을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악을 행하기 위해서 지으심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회복시키려고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를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그 구루터기가 바로 렘넌트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을 남겨주셨다가 출애굽시키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그런 렘넌트들을 남겨두셨다가 다시 복음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렘넌트로 부르셔서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겁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난 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 나와 있어요. 기근, 지진, 전쟁, 그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소통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찬양할 때 감동감화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말씀 들을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 잘 박힌 모처럼 박힌 말씀으로 박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돈 하면서 나나나 하면서 성공 하면서 다 죽어가는데 저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잡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이 성취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뭐가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말씀 성취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가슴이 불타고 뜨거워서 전도자 바울처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가 있어요. 저는 지금 금토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 조그만 아이들 4명 정도 와 있는데 정말로 저 아이들이 미래의 전도자가 되고 미래의 목회자가 되고 미래의 시대 살릴 선교사가 되고 증인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진짜 하나님께 아니 절간에도 동자성으로 자식 바치는데 하나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세계복음하는 렘넌트로 자라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두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한 그릇이고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다. 또 중요한 건 뭐냐? 택한 그릇이다. 더 중요한 건 여호수아 1장 1절 9절 보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남원 올 때 이 여호수아 1장 1절 9절 말씀 붙잡고 왔는데 목회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여기 와갖고 아무것도 없고 불안해요,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 주셨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 시켜라, 출남원 시켜라,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라. 네 발바닥 밟는 모든 땅을 네게 주겠다. 아멘. 여러분 가는 곳에 제가 봉동에 가서 예를 들면 제자를 세웠다.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제가 익산에 가서 제자를 세웠다. 익산의 지교에 가서서 그곳에 깃발을 들었다. 그곳이 다 우리가 정복할 땅이에요. 진안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곳에 깃발 들었다. 그곳에 제자가 세워졌다. 진안 땅 다 정복하게 돼 있어요. 대강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죠. 그 땅을 다 전주 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예배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위로만 받고 위로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 받을 게 아니라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려내야 돼.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정복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 아멘. 대학에 갔다 대학을 정복하세요.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 직장을 정복하세요. 아멘. 그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굽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여러분 강해져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후대가 살고 시대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역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 여러분 현장 살아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림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